여호수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6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5장은 약속의 땅에 이제 진입하는 내용이고 6장부터 12장은 실제 그 땅에서 전쟁을 치르는 장면들이고 13장부터 21장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그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입 마지막 부분인 5장과 그 전쟁을 치는 첫 번째 부분인 6장을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입 이제 5장입니다.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 주시고 명령하시고 이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넌 후에 이제 5장이 나오는데 5장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먼저 5장 1절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그림을 보시면 이 모압 땅이고 여기 이제 모압에서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이제 건넌 곳이 길갈이라고 있는데 길갈이 쪽에 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다고 것을 봅니다. 진짜 아모리 사람들은 요단 서편 산지에 있는 이제 도시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가, 해변 평야에 있는 도시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구약에서 이제 왕은 그 나라 전체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왕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 전체가 아주 이 요단강 사건 때문에 크게 두려워했음을 저희가 알려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이들이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합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도리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때에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나안 왕들처럼 하나님 뜻에 저항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어리석은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라합을 보시면 라합이 이스라엘을 따랐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일만큼이나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려면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그런 가나안의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길만이 라합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그런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 그대로 거해서 멸망을 받거나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서 그 삶을 받아들이거나, 여기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5장 2절부터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2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적진 앞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할례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 맺은 것에 대한 표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고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증표로 이제 너네는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 5절 보시면 출애굽을 처음 했던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다시 이제 준비시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서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며칠 동안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창세기 35장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동생 이제 디나가 이제 그 겁탈을 당한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디나를 욕보이고 결혼하려고 하는 세겜 부족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시켜서 이제 남자들이 다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들어가서 이제 부족 주체를 몰살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할례를 받으면 사실 이제 그 전투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거의 뭐 전투력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요단강 건너기 전도 아니라 요단강 건너서 적진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시키십니다.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군사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얻게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냐면 일종의 등기 역할입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등기하면 이걸 넘겨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시로서의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할례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냐? 그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의 경우에는 다 할례를 받긴 받았지만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심판받아서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받은 할례 자체가 아니라 할례 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답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할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하나님 백성임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징표로서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할례 받았다고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닌 것처럼 세례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이렇게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 보시면 길갈이 여기 있네요. 건너고 이제 여리고 여기 위에 있고 길갈이 여기 있는데요. 그 할례가 끝난 후에 할례를 행했던 할례산, 그 히브리어로 그 성경 안에 보시면 기브앗 하랄롯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할례산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길갈은 굴리다라는 뜻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이 산을 길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받았던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근데 사실은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이미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수치를 이제야 떨어뜨려 주셨다라는 뜻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뭐냐? 이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받아왔던 그런 조롱과 비웃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딱 처음 나갈 때 이제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습니까? 40년간 광야를 뺑뺑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이제 애굽인들에게는 큰 비웃음거리가 됐을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저렇게 광야 헤매려면 그냥 우리 종노릇이나 하지 못하러 뛰쳐나간 거야. 우리한테 있었으면 우리가 배불리 먹여주고 잠은 편하게 재워줬을 텐데. 이렇게 이제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 수치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할례가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새롭게 다시 이제 갱신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저희 이제 재건교회에 좀 조심스럽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교회가 타락한 교회를 재건하겠다는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현실과 타협한 교회들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쭉 돌아보면 마치 그 현실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건교회가 광야를 행하는 것처럼 고생하면서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덜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관계를 재정립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결단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광야에 있었던 조상들의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일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입으로 범죄했던 그런 악습들을 끊어내는 것이 이제 할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어른이 돼서 행하는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몇십 년째 몸에 익은 습관을 제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로 다 안다고 해도 몸이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노력하면 완전히 변하지는 못할지라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변해갈수록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남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진심으로 남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색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딱 이제 내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변해야 된다. 딱 결단하고 이제는 과거의 악습을 끊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공동체 전체에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교회 전체가, 성도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부흥. 저희 교회 영어 이름이 The Presbyterian Revival Church of Los Angeles입니다. 이게 참 재밌게도 그 장로교 부흥교회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거 어떤 목사님이 지으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잘 지어진 이름 같습니다. 재건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재건교회가 되는 것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먼저 우리 마음에 할례 받는 것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잘못된 과거, 그 광야 돌던 때 그런 나쁜 습관들, 그런 그 불신앙으로서 비롯된 많은 그런 습관들을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았던 이 모욕과 수치와 상처 같은 이 과거에 계속 묶여있으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단호하게 이제 단절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애굽의 수치를 잘라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할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장 10절부터 12절 또 이제 할례 받은 후에 6월절 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이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6월절을
이렇게 여름평지 6월절을 지내게 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가시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2절 아까 보시면 이제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임하는 초자연적이며 임시적인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산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고 옛 시대의 향수에 머물러서 만나가 훨씬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계속해서 추억하면서 오늘도 만나를 그리워하고 오매불망 만나를 모으기 위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대의 경륜에 너무나도 무지한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먹게 하십니다. 광야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의 시대인 가나안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라이프 스타일을 새롭게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거두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밭을 갈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 땅에 밭 갈러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되게 잘하고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면서 그 일을 이제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5장 13절부터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여리고와의 전쟁 직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는 제2의 모세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준비한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성취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또 그 정복한 땅을 나눠주고 언약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치러지게 될 전쟁의 총대장,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심을 이것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뭐 지략이 뛰어나고 군사력이 대단하고 뭐 용사가 많고 말이 많고 이래야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요즘은 하면 돈이 많고 배운 사람이 많고 뭐 교회 가면 힘이 있고 이래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당신 누구 편이니까 묻습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근데 군대 대장이 아니다. 이 영어로 보면 neither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 편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심지어 하나님도 내 편이 돼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에서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를 묻습니다. 이 편가르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가야지
하나님께 우리의 뜻과 기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러시면 아닌 겁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의 유혹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내 기준을 끝까지 고집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싸움,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싸움인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이 옳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외아들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뭐 지금이야 저희가 다 아니까 하나님 살리신 것도 다 알고 양 준비하신 것도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 상태에 가서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도 안 어울립니다. 하나님이 기껏 주신 아들인데 또 바치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비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 보시면 남자를 모르는 어린 소녀에게 네가 잉태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너 십자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게 이 고통을 받아들이셨을 때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6장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 여리고성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돌라고 그러십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다 아니까 그렇지 하지만 전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을 벗으라고 그러시는데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시면 죽겠습니다라는 절대적 복종의 표시가 신받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인생에 몇 번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평소에 좀 날라리처럼 놀다가도 이 중요한 순간에 딱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딱 합격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막 하나님 타령하다가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결혼한다거나 어떤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뜻 아니라 내 정욕대로 움직이면 이 사람은 이제 망하는 겁니다. 청년들도 보면 교회 생활 아주 열심히 하다가 결혼 잘못해서 인생을 망하는 청년들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근데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띵까띵까 막 놀다가 결혼 한번 믿음으로 딱 해갖고 후반부가 또 잘 풀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딱 요구하실 때 그때 확 순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말씀을 돼야 이때 순종이 또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가장 소중한 걸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물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인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 시험을 좀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부터 12장은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정복기가 쭉 나옵니다. 6장 보시면 여리고 정복의 내용이 나오고 7장에서는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 내용이 나오고 8장에서는 회개하고 다시 이제 아이성 재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9장 가시면 기본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장, 11장, 12장 뭐 다른 지역은 쑥쑥 넘어갑니다. 이름만 적을 정도라고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성경이 무슨 뭐 이렇게 신문 기사처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델이 될 만한 사건, 우리에게 교훈을 줄 만한 사건만 자세히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순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의 원리와 실패의 원인,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저에게 잘 주목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정복하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 배워야 되고, 야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요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희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공의 원인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입니다. 보시면 길갈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소위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여리고성은 요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리고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것과 쌍방적인 게 있습니다. 일방적인 건 뭐냐면, 언약 백성 만드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잘하고 예쁘고 거룩하고 의롭고 이래서 맺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그냥 내 백성이야 탁 선택해 버리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주권적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두 번째 언약이 또 어떤 차원이냐면 쌍방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차원. 이게 뭐냐면 저희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버리셨습니다. 이거 이 받는 건데, 이제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제 저희 책임은 뭡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려는 약속의 땅, 그 기업, 그 복을 받아 누릴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성벽에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하면,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큰 돌 같은 거 던지고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러십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시는데,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집을 사야 되는데 매일같이 가서 한 바퀴 돌라는 겁니다. 돈을 주셔야 되는데 계속 한 바퀴 돌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에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4절 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3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했음을 의미합니다. 7명의 제사장이 7번째 날에 성을 7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그때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한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는 나팔 부는 것 외에는 사실 전혀 전쟁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고대 이제 전쟁을 할 때에는 왕이 앞서가고 딱 그 정착을 할 때는 왕이 그 진 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나팔 부는 사람들 외에는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언약궤 뒤를 쭉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왕이 앞에 가시고 백성이 뒤를 따르는 그림입니다. 또 고대에는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신을 앞에 세우고 양편으로 갈라져서 그 신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 빙 도는 걸 보면 이거 무슨 전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한테 제사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겁니다. 얘들 뭐 하는 거야? 전쟁하러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전쟁과 예배 형태가 합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도 예배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백성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그때 그 천사론 할 때 이렇게 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의 싸움인데, 이제 이게 지금 에베소 6장 시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에베소 5장부터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남편들아 아내들이여, 뭐 부모 자녀 관계, 아비들아 자녀들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이제 쭉 영적 전쟁에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압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위에 나온 관계를 틀어버리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틀어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으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선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3번을 얘기합니다. 외치지도 말고 음성 내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조용히 그 성을 돌며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영적 전쟁이다 싶을 때에는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777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그 때가 되면 그때 여리고성을 향해서 크게 외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굳게 당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언제나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통계를 보니까 요단 계곡에서 100년에 평균 4번 정도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무너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소리 지를 때 그 주파수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서 무너졌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이 힘든 상황들이 해결이 될까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개입해 주십니다.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우는 겁니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자, 두 번째, 여리고 진멸과 라합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21절 보시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멸하되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히 바치되 라는 말은 사실 여기 다 멸하라는 말입니다. 이 보시면 남녀와 노소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너무 이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저기 이해할 때에 이 여호수아서가 정복의 완전성을 뜻하는 형용사와 부사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 보시면 온 땅, 모든 왕, 호흡이 있는 모든 자, 다 완전히 이런 부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0절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사람은 경건성으로 들어간 거로 이렇게 한국을 성경은 거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는 완전히 철저하게 멸하였고라고 됩니다. 근데 철저히 멸했는데 남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멸했는데 남았다. 이게 모순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표현할 때 가깝다는 얘기할 때 엎어지면 코 달 때야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엎어져서 코가 닿으면 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학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다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예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렇게 기업으로 줬다, 전쟁에 비쳤다 이렇게 여호수아 11장 23절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입니다. 그런데 13장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온 땅 점령했는데 여기에 또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온 땅이라는 게 이거를 잘 이해하실 게 필요가 있는 게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도 언어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표현들이 다 멸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게 심판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이게 문학적인 표현일 수 있겠구나라고 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편 신명기 이제 13장이나 신명기 20장 보시면 그 진멸, 다 멸하라는 진멸 전쟁 저희가 이제 모세오경 할 때 배웠었는데 이 진멸 전쟁은 항상 우상 숭배의 죄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것처럼 완강히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심판이 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도 예수 못 믿겠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싶으셔도 용서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멸을 멸하셨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아까 처음 5장 1절 보시면 정말 마음이 녹아다니고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한테 항복할 생각하지 않고 똘똘 뭉쳐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의 핵심은 진멸의 완전성, 즉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완강하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에 대한 그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뭐 사랑이 없으시고 배타적이고 잔인한 분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읽었던 여호수아서 6장 보시면 이 여리고성의 철저한 진멸의 심판 가운데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기생 라합을 반복해서 구해내라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일단 17절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다 진멸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이게 이제 17절이 나오고 아까 저희가 22절부터 25절까지 이 4절도 그 여인 구해주고 라합 구해주고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합니다. 결국 이 여리고성 진멸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철저하게 심판받는다. 아주 무섭게 강조됩니다. 동시에 그런데 그 심판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도 또 동시에 강조합니다. 철저한 심판과 믿음으로 은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아까 저희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오는데 5장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편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까 여호와 군대 대장이 나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가나안 편도 아니다. 나는 나다. 너희가 내 편 돼야지 내가 너네 편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먼저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의 그 사명,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을 많이 강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의 반열, 그 조상의 반열까지 올려놓으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진멸 전쟁은 이런 큰 여호수아의 이런 여호수아서 전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방을 사랑하시는지 그런 문맥 속에서 읽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단강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할례 행하라고 그러시고 유월절 지키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며 순종함으로 이제 얻는 땅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제 유월절 지켰을 때 만나가 그치는데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장 이제 여리고성 내용 보시면 그 여리고성 정복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7장, 8장 이렇게 나오게 될 이후에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의 모델이 됩니다. 순종하니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매번 첫 번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사기도 그렇고 항상 첫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일종의 그 스탠다드, 기준이 돼서 그 이후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 원리가 이후에 있는 가나안 땅 그 정복들의 잘했다 못했다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이제 잘못된 것은 여리고성 때처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진멸과 이 라합 구원을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 동시에 큰 심판 가운데서도,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 이 동시에 이제 보여준다는 것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이 새로운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이제 믿는데, 이때 저희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저희가 받는 방법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얻고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